우리 KUC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실 텐데 그 계획을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우리에게 사람 돕는 배필들을 보내주시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왜 소그룹인가? 설교 제목으로서는 좀 특이하죠. 예. 왜 소그룹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은 26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건물은 아닌 거죠. 제가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오,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연식을 보니까 이전 살던 집이나 지금 집이나 스타일로 봐서 비슷할 때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헌집에서 헌집으로 갔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은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워터 펌프도 새 거고 물도 잘 나오고 그래서 바가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샤워해서 물이 팡팡 나오니까 이게 문명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도 새로 했고 페인트 냄새는 좀 나지만 바닥에도 보니까 나무 바닥이지만 또 칠을 해서 좀 닦으니까 색이 좀 묻어나기도 하고 아직은 그렇지만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집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아떼가 엄청 좋아합니다. 집이 좁아졌거든요. 청소할 평수가 공간이 줄어들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건물 이야기하다가 왔는데요. 건물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노후되어 가기도 합니다. 근데 건물이 크고 오래되고 새 건물이고에 따라서 좋은 교회는 딱 보면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연합 집회에 갔어요. 근데 교회가 성처럼 생긴 거예요. 당시에 제가 이제 전도사를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전도사장으로 했던 그 교회는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 아십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창문 내고 문 만들고 그래서 장의자 8개 놓고 이제 예배 개척을 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제가 영국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큰 꿈에 부풀어서 내가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하러 갔는데 이런 교회 사역자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교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주일학교에 간식 하나가 뭐냐면 고려 캔디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한 봉에 여러 가지 땅콩 맛 캔디라고 있습니다. 땅콩 캔디 그걸 한 봉투를 사서 몇 주 동안 쓰면서 한 알씩을 줬고 그리고 이제 그래 돈이 주보 만들 돈도 없었으니까 전도지 만들 돈도 잘 없었고 그런 교회 전도사로 사역했고요. 아이들이 근데 저희 그 지역에 산비탈에 거의 불법처럼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개척을 했는데 그 지역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어느 교회 많이 갔을까요? 우리 교회 많이 와서 아니 컨테이너 박스 교회 많이 왔어요. 실제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가 있는 주일학교에 더 많이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간이 없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이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켜고 이제 그림 그리기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우리 좀 공간이 너무 좁아서 밖으로 나가자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런 공간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 나면 뒷동산에 산에 놀러 가고 그냥 개미 잡으러 다니고 이랬던 교회인데 걔들을 데리고 연합 집회 갔는데 교회가 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사님 이건 성이지요. 교회라는 생각을 못하고 성이지요. 야, 유럽에 있는 성에 처음 와본 것 같은 거 애들이.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도 재밌게 뛰놀고 그 교회가 건물이 좋아서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형성되면요 건물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 시설을 봅니다. 국자학교, 좋은 학교, 와 운동장, 수영장 있고. 근데 아이들은요 별로 관심 있지만 내 친구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부모 마음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으면 좀 힘들어도 우리 애들은 가요. 아무리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십시오. 친한 친구 있으면 오는데 친한 친구 없어지면 이제 한국 가거나 뭐 귀국하면 교회 가기 싫어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건물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 들이지 않고 좋은 교회를 어떻게 먼저 만들 수 있느냐? 우리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특히 관계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세미나 사역을 했었어요. 한 번 모이면 400명, 500명 앞에 놓고 강의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 내고 신청해서 와서 강의 듣고 흩어져요. 노하우만 소스만 받고 자료집 얻고 가요.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이런 관계. 400명, 500명 모이는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가끔 그러다가 질문 응답하고 하면서 가끔 한두 사람 친한 사람 생기긴 하지만 그런 400명, 500명 모이는 세미나에는 관계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소그룹은 관계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대그룹에도 마찬가지여서 성도님들이 예배에 와서 주일날 여러분 대부분 듣고만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입술을 언제 여냐 하면 찬양할 때 열고 설교할 때 제가 말 시키지 않으면 안 열잖아요. 그래서 말 한번 시켜봐야지.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야, 요즘에 자동 교정이 잘 되는군요. 예, 너 이랬는데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교정 안 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요. 우리 대그룹에 모이는 성도님들 제가 남자 신방을 해봤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소그룹에 대한 리드가 갈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들도 있어요. 없는 분들도 있지만 남자들도 소그룹 샘터 했으면 좋겠다. 남자 샘터 좀 만들어주세요. 부부 샘터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 니드가 갈급함이 있어요. 주일날 모여서 목사님 설교 30분 듣고 찬양 듣고 글로리아 찬양대 듣고 이렇게 듣고만 가는데요. 밥 먹고 몇 마디 밥 먹는 사람 몇 마디 하고 그냥 일주일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데요. 은혜로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사람은 다 내 이야기 하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고 또 힘을 얻고 싶은데 설교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목사 말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나도 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누구도 홀로 있다가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안 되어야 좋은 교회예요. 그런 리드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9월에 소그룹을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내년부터 우리 소그룹을 조금 더 새롭게 하기로 원해요. 그냥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연말쯤 되면요, 목사님 저 샘터 좀 나눠주시고 저 사람하고 안 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하고 하게 해주시고 안 하면 교회를 폭파할 것이고 내가 교회를 옮길 것이고 뭐 이런 협박과 함께 소그룹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또 샘터 리더들도 샘지들도 저 이제는 못하겠어요. 뭐부터 시작해서 나 이제 그만둘래.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나올 것이고 또 새로 샘터 조정해서 제가 발표하면 목사님이 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샘지들이 누구랑 같이 짠 거예요? 사모님이 짠 거예요? 왜 이렇게 짰어요? 내 형편 아시면서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완벽한 조직은 없을 수 있지만 솔직히 내가 우리 교회 안에 누구든 소그룹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죠,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에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그룹으로 묶어놓은 여러분들을 왜 소그룹으로는 못 묶느냐는 거죠. 그래서 또 남자 소그룹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자 소그룹을 할까 여자 소그룹을 할까 물어보면 옛날에는 목사님 우리는 부부 소그룹 했을 때가 좋았습니다. 물어보면 참여도는 비슷해요. 근데 그때가 더 잘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부 소그룹도 하고 싱글 소그룹도 하고 자녀 많은 다자녀 소그룹도 하고 다문화 소그룹도 하고 자녀 안 주신 분들 소그룹도 하고 뭐 교제별로 취미별로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소그룹 하기도 하고 더 잘 모인다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 빼고 죄 짓는 거 아니면 뭐 어떤 잘 모이는 그룹으로 모여야 잘 모이지 않겠어요? 그 대신 모임에 대해서 이제 그 리더들이 점점점 골프 좋아하지만 골프장에 가서 잼터하고 예? 커피숍에 가서도 잼터하고 소그룹이 좋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있기만 한 교회는 아니고요.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대그룹 중심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갑자기 절반의 성도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소그룹이 좋으면 성도가 100명 있으나 1000명 있으나 비슷해요. 우리 소그룹이 든든하니까. 그러니까 소그룹 중심으로 가면 건물이 갑자기 낡아서 갑자기 이번 주 못 모인다. 소그룹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소그룹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그룹으로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의 DNA는 소그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소그룹의 원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1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제가 한 단어를 빼고 적어왔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너 들으라 이스라엘 했던 그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 에하드라는 히브리어는 단 유일한 숫자가 나눠지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라고 그러죠? 이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미의 권위의 우리 복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은 짐이 명하노니 좀 왕 같습니까? 아니 그렇게 왕이 이야기할 때 나 혼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하노니 이렇게 왕의 권세를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성경에 우리가 전체를 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한 분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예요. 셋이지만 하나 되는 공동체. 부부가 둘인데 하나 되는 공동체. 자, 하나님과 부부, 가정과 교회는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DNA를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기 전에 부부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예요. 근데 이 가정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복수성을 닮아 있고요. 다르지만 남이지만 여러분 부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 지금 금술 좋은 부부들 생각해 봅시다. 고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혈액형도 다르고 집안 환경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만난 분들도 있겠죠. 원수 집안인데 부모님의 반대를 극구 무릅쓰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부모님 말씀 들을 걸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죠. 집 나오다시피 해서 안 돼요. 뭐 흙이 나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안 돼요. 이래서 집 나와서 그 사람하고 뭐가 같은데 집안의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그런데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 된다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다양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학벌도 다르고 직장도 다른데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예요. 근데 DNA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싫은 게 문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한 몸 되겠지만 쟤는 싫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복수로 소그룹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소그룹이 뭉쳐서 대그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소그룹이시구나, 원형 소그룹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DNA를 가진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동물, 식물들과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어서 동물에게는 없는, 강아지에 보면 영혼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감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집에 뽀삐와 우리 고양이 코코 다양한 거, 얘들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아지 죽었는데, 고양이 죽었는데 장례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결혼해야 되는데 줄에 서달라 그러고, 세례 주고 싶고, 죽었는데 부활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이 실제로 내 가족보다 더 끈끈하니까, 남편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고양이 밥은 꼭 챙겨줘야 되니까,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끈끈한 이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는 이 고양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천국 가서 걔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남편은 보든 말든 하지만 고양이는 꼭 보고 싶고 이럴 수도 있는 게 우리인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양이를 위해서 죽으러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두실 수도 있지만 그를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 형상이 없는 존재예요. 영혼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영과 혼으로 나누어서 어떤 사람들은 3분설, 육체와 영과 혼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누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혼은 있지만 영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은 하고 우리와 놀기도 하고 감정을 이입하기도 하지만 구원받는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존재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수한 관계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서로를 필요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고 싶으세요? 함께 하고 싶으세요? 진짜요? 때로는 혼자 있고 싶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I 손 들어보세요. I 형. 디스크가 아니라 우리 MBTI에서 I.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데나 손 들고 싶은 이 형 아니죠? 나 드러나고 싶어. 라는 아닌가요? T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어떤 I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이래서 소그룹 싫어요. 교회 오고 나서 공동체 필요 없고요. 저 센터 배정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소그룹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필요합니다. 그들도 니드가 있어요. 주일날 일부 예배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히키코모리, 외로운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지고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근데 우리는 그걸 정신병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모든 내성적인 사람도 외롭기 때문에 그들도 소수지만 친구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도 소그룹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실제로 가장 힘겨운 감옥은 독방인 거죠. 홀로 두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는 서로 교회 다니면서 독방에 갇히기도 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권면합시다. 독방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홀로 지내는 히키코모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공동체 없어도 그냥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성이라는 DNA를 다 주셨기 때문이죠. 세 분이자 한 분인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소그룹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미국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역의 에너지의 90%를 12명에게 썼다. 소그룹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냐? 군중을 만나게 됐지만 군중의 10%를 썼다면 소그룹 12제자에게 90%의 에너지를 썼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군중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소그룹은 특별히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맛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12제자는 야 소그룹이구나 생각해서 그들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소그룹 형태로 많이 조직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화재보험식 신앙. 이게 뭐냐면 교회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소그룹은 가기 싫고 센터는 가기 싫고 일단 주일 출석을 하면 구원을 받지 않겠냐. 보험신앙이에요. 보험신앙.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삶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12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소그룹의 목표는 각기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소그룹이 지향하는 바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소그룹 훈련 다 하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전도 폭발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샘지 파송하고 이제 새로운 샘터 맡으세요 집사님 이제 샘터 줘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12제자들의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 쟤는 싫어요. 이게 12제자들의 상황이었어요.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쟤가 크냐 내가 크냐 키재기 했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상황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겠죠?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는 야 내가 나이 제일 많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그래도 짬밥이 오래된다. 혹은 내가 재정부야. 중요한 건 돈이지. 돈 꽤 맡은 게 아무나 돈 맡기는 너 돈 아무나 맡기니? 내 돈 맡은 건 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너 예수님하고 밥 몇 번 먹었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밥 몇 번 먹었냐가 가지고 또 이제 친밀도를 또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닌데 그죠? 근데 다양한 걸로 키재기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버냐? 내가 몸무게 더 많이 나간다. 뭐 이런 걸로 자랑스러우십니다. 네. 그런데 다양한 걸로 다툴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시간 지나가 보면 왜 그리 싸웠지? 후회되는 때도 있습니다. 정말 싸우고 찢고 볶고 했던 사람들이 한 분이 암에 걸리고 이제 말기가 되고 돌아가실 위기에 처하니까 미안해 하더라고요. 싸웠던 것에 대해서. 근데 그때 정말 그냥 미워 죽겠는 그 남편, 만나지 않으라도 헤어진 남편도 죽는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가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이것도 야 그래도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KUCM 성도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KUCM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그 우리와 같이 DNA를 심어 만든 KUCM 성도님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기도. 그게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툰 사람도 있고 싸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돈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상처 준 사람, 상처 받은 사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처 받은 게 많이 기억나요? 상처 준 게 기억나요? 준 건 왜 기억 안 해요? 준 거는 받은 사람 잘못이라고요? 나는 안 줬는데 지가 받았어. 이렇게. 나는 상처 줄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지가 받은 거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내가 상처 준 건 걔가 약해서 그렇고, 연약해서 그렇고, 나는 상처 받은 건 걔가 진짜 잘못해서 그렇고,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12제자들도 때로는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싸웠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실명을 대놓고 편지를 씁니다. 그 두 여자 한때 열심히 살았으나 지금 싸우고 있는데 화해해라 그래라. 그렇게 나누어지지 말라. 이게 정말 주님의 우리 기도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새로운 샘트가 발표될 때 이 여자와 내가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하나 되어야 될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공동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9월 10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왜 소그룹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봐도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DNA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만드셨어요. 이 국가 구조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형성된 것인데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시고 이 모든 정화 시스템 사람들이 막 망가뜨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그냥 자연적으로 공기가 정화되고 물이 오염수가 바다에서 싹 씻어져서 맑은 물이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뭔지도 모를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간섭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만들 때도 DNA뿐만 아니라 서로 의존하게끔 만들었어요. 사람 없이는 못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따라합시다.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못 따라 하시는군요. 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점심 누구랑 먹는지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나중에 예배 마치고 혼자 먹을 것 같으면 일주일 내내 혼자 드시지 말고 가끔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나주세요. 우리는 근데 서로 의존하게끔 만들어졌다고요. DNA만,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으세요. 이건 DNA와 다른 거죠.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존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 의존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결혼과 교회도 마찬가지가 그런 원리가 작용되죠. 그런데 요즘은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러분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뭐라고 그러죠? 에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선천성으로는 우리가 그런 거 있는데 의존하는 DNA를 상실한 것을 후천성 상호의존 결핍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나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는 세 사람만 딱 있으면 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상호의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는데 그걸 필요 없다고 느끼는 그런 병에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서로에게 의존하게끔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에서 우리는 몇 가지 축복들을 받아 누립니다. 대그룹에서 못 누리는 소그룹만의 그런 축복이 있는데요. 삶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힘을 얻습니다. 힘겨울 때 일어나야지. 찾아와서 누가 죽 한 그릇 쏘아서 와서 먹고 일어나 라고 찾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 소그룹은 그런 좋은 소그룹이 돼야 됩니다. 그냥 소그룹 말고 여러분 샘지님들 참 힘들어요. 샘터원들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신앙 연조를 봐도, 신앙 기도를 봐도, 성경 지식을 봐도 별 다를 거 없는데 나는 리더처럼 내가 더 마음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내가 아프면 우리 순원들이, 우리 샘터원들이 나 안 챙겨줘도 우리 샘터원들 아프면 또 나는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돈도 내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리더십, 이 리더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좋은 소그룹은 샘터 리더든 아니든 서로 챙겨주는 거죠. 우리 샘터 리더, 우리 샘지 힘들겠다. 나도 샘터 원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샘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우리 샘지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힘을 주는 거죠. 힘드시죠? 문자도 하나 보내주고, 한국 같으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뭐 하나 선물도, 스타벅스도 하나 보내주고 할 텐데, 이렇게 밥도 한번 사주시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할 힘을 여러분 우리는 소그룹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뭘요? 지혜. 힘하고 다른 지혜.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했더니 샘터 안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중요한 결정 가운데서 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지혜를 받아 누립니까? 저 샘터원 보니까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지혜를 얻고 우리 딸은 저런 남자한테 안 보내야지. 지혜를 얻게도 됩니다. 다양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샘터 안에서. 네, 정말 신앙의 지혜.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구나라는 알게 되는 그러한 지혜, 놀라운 지혜를 소그룹 안에서 얻게 됩니다. 설교 안에서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지혜는 더 가깝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거, 설교하는 것이지, 쟤는 나와 별로 다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더 강한 힘을 나에게 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또 서로가 내가 빠지면 우리 소그룹이 안 되는구나라는 뭔가 결핍을 느끼면서도 서로 책임을 배우게 됩니다. 상호 책임을 소그룹 안에서 배우게 돼요. 대그룹에서는요, 내가 안 해도 뭔가 흘러갑니다. 누군가 밥하고요, 누군가 찬양 부릅니다. 근데 소그룹으로 모이면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그룹 안에 이런 부서들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생일 담당자, 집사님은 간식 담당, 집사님은 찬양 선곡 담당, 이렇게 해서 꼭 하나씩을 둬서 5호 담당제처럼 꼭 책임을 주는 소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빠지면 간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성을 또 가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상호 책임을 배우는 게 소그룹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를 따라합시다.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용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받는데요, 치유를 소그룹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솔직히 어떤 소그룹에 있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샘지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샘지에게 상처받아 보신 분 없구나. 예, 적어도 우리 유 집사님은 샘지한테 상처받아 본 적은 없어요. 준 적은 있어요? 준 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준 적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근데 이 샘터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목사라고 완벽합니까? 샘지라고 완벽해요? 이 샘터 소속돼 있을 때 뭔가 스타일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맞는 샘터 가서 거기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샘지 여러분들도 나아지셔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샘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과 그런 치유가 또한 공동체 안에 쓰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샘지 모임이,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만나게 되는 샘지 모임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잘해야 되는데, 또 제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힘과 소그룹 안에서 힘을 얻는 소그룹, 지혜를 얻는 소그룹, 상호 책임감을 배우는 소그룹, 그리고 용서와 용납을 배우고 베푸는 그런 소그룹이 좋은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소그룹을 꿈꾸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마지막은 구조적인 거예요. 사회학적인 거 말고, 사회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리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앞으로 회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주일날 우리 연석회의에서 여러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샘지, 안수집사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안수집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건의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할 테니까 장로님들 빠지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할 테니까 장로님들은 영혼에 더 집중해 주세요. 돈 이야기, 행정 이야기, 힘쓰는 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위원장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가져가고, 장로님들은 당의 본연의 영혼 전체를 돌보는 일들에 힘써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렇다더라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더 논의와 수기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게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이 너무 바쁘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없으니 일을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부임해서 9개월 차입니다.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9개월 차인데 오래됐죠. 9개월 정도면. 근데 아직 1년 안 됐어요. 근데 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새벽기도 5번,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주일 1부, 2부 예배, 그리고 총여전도회 설교, 또 권사에 나간 다음에 하고 1, 2, 3, 4, 5 전도회 원래 할 때 좀 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모임한다니까 오달라고 그러고, 주일학교가 또 3군데니까 또 찬양팀 세미나, 교육부 세미나, 기타 등등. 야, 이게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담임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큰 교회. 근데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게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 있을 때 설교를, 부교육자 100명 있는 그런 큰 교회에서는요, 부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못 하잖아요. 수요일 한 번 설교를 1년에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해요. 100명이 넘으니까 1년 52주밖에 안 되니까 설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한 2-3번 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1년에 부교육자로 5년, 10년 있을 동안 설교를 10번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매주 설교가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설교를 쏟아내듯이 이렇게 만들어내면 내가 지난주에 뭐 설교했지? 이렇게 모르게 바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설교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요리는 못하는 거예요. 숙성을 시켜서. 된장 숙성, 된장도 안 사오고 내가 매주 콩 사와서 매주 쑤어서 그걸로 간장 만들고 된장 만들고 섞어서 초장 만들고, 지금 1년, 2년 지나야 되는 숙성되는 장맛. 근데 그냥 사온 걸로 끓여야 되는 거죠. 된장. 아니면 그것도 안 돼요.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되어 있는 거. 뭐라 그래요, 요즘에 그걸? 밀키트 사와서 탁 풀어놓고 여보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하면, 우와 여보 진짜 여보가 담은 것보다 더 맛있다 이렇게 남편들이 이해할지 몰라도 한두 번은 될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밀키트 설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전체 고민해야 돼요. 목회자가 어떻게 롱런할 수 있도록 뛰게 할 것인가.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샘지를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 결국은 나누어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누어 지겠습니다라고 자세를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 장인이 들어가서 5명에서 12명 사이를 담당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신방을 했는데, 대신방 할 1년 한 번 하고 나서면 다시는 1년 안에 그 가정은 아직 못 가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가정은 다시 가볼 수 있지만, 그렇게 목사한 사람이 우리 교회 작년 2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1년에 가정 방문을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담임 목사로의 신방만으로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아지려면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고, 샘지가 정말 목사 닮은, 아니 목사보다 더 뛰어난 샘지들이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소그룹이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의 교사들도 그렇게 소그룹을 담당해 나가서 목사처럼 뛰고 나아갈 수 있고 영혼을 케어하는 그런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교회 건물은 상당히 더 낡아갈 수 있을지라도 정말 성도님들이 한번 소그룹을 맛보고 우리 교회 와서 성도님들 교제해보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야, 이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으니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옆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합니다. 예,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엔 우리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엔 우리 하나,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다음에 보듬어 가래 할 때 안아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옆사람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손도 잡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 앞보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입술로 찬양하게 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께서 박수 치려면 제대로 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수요 예배 애호가가 몇 명 있거든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새벽 기도에는 영상이 안 나와서 별로 안 좋대요. 그런데 집사님이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 되기 힘든데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고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러 오셨잖아요. 우리는 왜 쌓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불가능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질병도 외로움도 헤어짐도 주님의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실 일이 있습니다. KUCM을 꿈꾸시길 바라요. 우리가 건물이 어떻게 더 나아지기도 원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우리 필리핀의 마닐라 한인이라 교회 성경에서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 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맛볼 수 있는 교회, 소그룹이 좋은 교회, 대그룹도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과 힘과 지혜가 넘치고 상호 의존을 할 상호 협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소그룹이 더 좋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